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기간을 공생애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며 기간은 약 3년 반쯤 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와 광야에서의 시험 사건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던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을 말리면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합니다. 또 사단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미 세상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데 왜 그런 류의 시험을 받으실까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 시험은 보호에 관한 것,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영광, 세상의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한 선포,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사역, 죄에서 돌이킴 같은 의미에서 마음의 지킴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이 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사건에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령이 등장하여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사단에 의하여 이끌려 가신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심으로 앞으로 하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물리치시는 장면이 오늘 침례와 사단의 시험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마태복음의 부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리스도에 관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험 사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질문.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면 왜 이런 진리, 사실을 시작으로 시험을 하고자 할까? 지금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에 대한 비아냥거림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셨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면하라 라는 사단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상황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 같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이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것을 직접 해결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광야와 광야 같습니다. 주림과 주림 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공급하심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서의 사단은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 사단의 말을 따라서 직접 채우는 것, 이 끝만 다릅니다. 바로 기준과 가치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킨 것은 그들의 죄의 마음 사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는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던 죄인인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도 사단의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준을 세우고 사단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이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져온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 되신 이 말씀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하는 적용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자해, 공갈로부터 지킴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로부터의 구원, 지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시험하고자 하느냐? 거룩한 곳, 구별된 곳,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것을 바라느냐? 어리석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자 하는 내가 어리석다. 하지만 나는 너의 시험하려 하는 것 그대로 죽을 것이고 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며 승리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바로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물을 요구하였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제가 앞서 거룩한 상상력을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단에게 대답하였던 부분. 사단아, 너희 시험을 내가 선용하여 너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였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험하여 물을 요구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물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죄인인 이스라엘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들의 시험 가운데 역사하사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너의 말대로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 근원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사단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사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들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사단은 예수님의 본질을 공격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삶에서 부모가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때론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자녀의 실력과 권세에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라는 말도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대통령의 아들, 정작 그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온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대표하는 것과 같이 거드름을 피운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꼴불견을 상황을 봐가며 허용하기도 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사실을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그것을 닮아 있습니다. 너 유일신인 여호와 창조주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니? 영광스러워야 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경적을 울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직 그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 당신께서 하실 회개의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 원리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사단의 시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 선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쫓아야 하겠습니다. 가치관과 기준의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다. 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따라 해서 적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는 자녀로서 영광되어야 하며 무엇이든 형통해야 돼.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지 못해도 돼. 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의 안일함과 정욕을 위해서 정당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기뻐하는 자로 삼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 자체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래서 달라진 나의 모습과 삶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